에베소서 4장 23절에서 27절까지 314페이지입니다. 314페이지 에베소서 4장 23절에서 27절. 찾으셨으면 아멘. 한 절씩 교독합니다. 23절.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27절 같이 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긍휼이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이 이 수요일에 여러분에게 다 복된 길, 여러분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 복된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데요. 자, 우리 한번 제목을 띄워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크게 시작. 복된 길, 진리를 향한 올바른 자세로. 자, 여러분 다 누구나 이 땅에서 행복하고 복된 길을 걷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다 복된 길 걷기를 원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 진리라고 하는 것. 세상 사람은 그게 진리라고 믿었지만 진리요 진리 아니에요. 결국 헛것에 마음 뺏긴 사람들.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 우리가 때로는 지나고 보면 후회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 후회되는 모든 것들은 진리 안 했습니까? 진리 바뀌었습니까? 진리 바뀌었어요. 전부 다. 진리 안에 있는 것은 절대로 후회가 없어요. 자, 그럼 한번 여러분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상을 보는 가족들도. 믿음이란 뭘까요? 믿음? 믿음, 그거 금방 생각이 나죠. 표현하려면 잘 안 되죠. 믿음이란 뭐예요? 믿는 거? 자,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흔히들 하고 그 안에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선진들이 쭉 나옵니다만은 사실 여러분 매일 매 순간마다 우리는 이끌림을 받아요. 그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끌림을 안 받으면 세상의 달콤한 것들에, 세상의 화려한 것들에게 우리가 마음 빼앗겨서 이끌려가는 겁니다. 믿음은 뭐냐 하면 나와 여러분이 자신이 어디로 이끌려가는지는 몰라. 여러분도 다 아는 것처럼 표정이 그러네. 여러분 인생을 알아요? 자기 인생 알아요? 알면 뭐한데 뭐 걱정이 있겠어요. 내일을 모르잖아 우리가. 예? 내일 알아요 몰라요? 내일은 몰라요. 예. 저도 며칠 전에 고향 친구가 돌아가셨다고 카톡방에 올려놨더라고. 야, 그 건강한 친구들이 어떻게 그렇게 금방 아무도 뭐 인생은 아무도 몰라요. 건강하다고? 여러분 그건 여러분 자기가 하나님이지. 자, 믿음이란 뭐냐? 지금 이끌고 계시는 그분이 나를 어디로 이끌고 가는지는 몰라. 그런데 나를 이끌어 가시는, 즉 인도하시는 그분을 첫째는 사랑하고 두 번째는 맡기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누가 맡길 수 있죠? 사랑할 때 맡기는 거예요. 믿음은 사랑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면 다 가짜예요. 사랑할 때 맡기는 거거든.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은 성경에 갈 바를 알지 못했다. 하나님이 걸어가시는데 내일 어디로 가는지 몰라. 그렇지만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께 내 인생길을 맡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에베소서 4장, 특별히 오늘 본문 중심의 말씀은 한마디로 이방인의 옛 생활을 청산하고, 이방인의 옛 생활이 뭐예요?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내가 예수 만나기 전에 생활했던 그런
구태가 습관이 우리 안에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남아있잖아요. 그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여러분에게 많은 걸 공급하잖아요. 그렇죠?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공급을 많이 받았죠. 그렇죠? 여러분 숨 쉬는 것도 그분의 공급이에요. 예. 여러분 주머니에 있는 돈도 하나님의 공급이에요. 이 몸 건강도 하나님의 공급이에요. 하나님의 공급이 끊어지면 우리는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여튼 공급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사람을 만나는 것도 공급이에요. 사람이 사람을 붙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여주는 거니까. 예. 동역자를 붙이든 대적을 붙이든 동역자를 통해서 열매를 맺으라는 것이고 대적자를 통해서 승리하라는 것이고 다 여러분 하나님 붙여주면은요 빈틈이 없어요. 왜 대적자일까? 너 보고 승리하라고. 왜 같은 사람을 너와 함께 합력하여 열매를 맺으라고. 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오늘 여러분에게 많은 걸 공급해 주셔서 목적은 하나예요. 성경 전체가 말하는 것이. 왜 공급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매일매일 어제를 오늘과 바꿀 수 없는 이유가 어제보다는 오늘 더 예수를 닮아가는 것. 자, 우리 인생의 육신은 늙어가지만 예. 인생의 육신은 늙어가지만 내 안에 속사람은 자꾸 예수를 닮아간다는 것이 영적으로 젊어져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진리를 주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복된 길은 여러분이 복된 길은 이 진리 앞에 우리의 자세예요, 자세. 뭐라고요? 태도야, 태도. 사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의 인생의 성공 여부, 즉 그들이 실패했다, 승리했다, 잘 살았다, 못 살았다, 다 뭐의 출발이에요? 태도의 출발이에요. 태도. 즉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4장은 특별히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삶의 자세가 구별되어 제한되는 거예요. 따라서 올바른 자세. 그러니까 자세가 두 가지가 있는 거죠. 바른 자세, 틀린 자세가 있는 거죠. 세상 모든 것은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삶에도 똑같아요. 예. 밥을 먹을 때도 올바른 자세, 틀린 자세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우리가 알면서도 잘 안 되는 거. 밥은 천천히 먹어라, 꼭꼭 씹어 먹어라. 근데 잘 안 되잖아. 바쁘니까 그냥 대충 뭐. 우리는 어떻게 보면 참 밥알이 우리한테 와서 고생하는 거예요. 예? 밥알의 본질에 그 여러분 모든 단백질을 공급하고 뭐 입에서 씹어서 하여튼 뭐 영양분이 나고 뭐 다 이래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이 위에 채우기 바쁜 거야. 사실 그 목적이 그게 아닌데 여기서 음미하고 누리고 느끼고 다 하고 난 다음에 네. 그죠? 그리고 넘겨야 되잖아요. 여러분 음식 하나도 먹는데 자세가 있어요. 숨 쉬는 데도 자세가 있어요. 사람을 만날 때도 우리 눈빛과 말과 여러분 생각의 자세가 다 있다. 근데 이 자세가 이게 여러분 올바른 것이 구부러져 버리면 복된 길에서 이탈되는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된 길 위에 여러분이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모든 실패와 승리 이 모든 것들의 시작은 바로 자세, 태도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예배의 자세, 기도의 자세, 그렇죠? 말씀을 볼 때 말씀을 보는 자의 자세. 오늘 그래서 특별히 따라 진리 앞에 오늘 이 3일 저녁에는 진리를 어떻게 맞이하고 그 진리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예. 이 진리가 진리 앞에 이 자세가 내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 진리 앞에 자세가 무감각해서 갈 때 하나님과 떠나가 버립니다. 그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해 보면 교회 다녔던 사람은 참 많지요. 근데 대부분 거기서 99%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아니에요. 교회를 다녔던 것이. 왜? 진리 앞에 자세가 뒤틀린 거예요. 자, 오늘 먼저 오늘 23절, 24절, 25절에 보면 자,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런즉 자, 여러분 새 사람을 입으라. 즉 새 사람이 되려면 새 사람 여러분 우리 새 사람은 뭐를 통해서만 되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옛사람이야. 복음으로 새사람이 되는데, 그런즉 이 새사람이 되는 축복의 비결은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뭐 됨이라? 지체됨이라. 그래서 뭘 말해요? 참된 것이 뭘 말하는 거죠?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 진리를. 여러분, 첫 번째 우리의 진리 앞에 자세는 그 진리를 말하라는 거예요. 예. 우리는 세상의 것은 말 너무 잘해. 청산유수야. 예. 그죠? 여러분, 청산에 흘러내리는 그 강물은 유수와 같이 잘 흘러내려요, 안 흘러내려요? 예? 막지 않아도 여러분, 산에서 내려오는 그 강물은 잘 청산유수처럼 잘 가요, 안 가요? 그냥 쭉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어른들이 청산, 그 옛날 그렇게 시조를 겹잖아요.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예? 안 해봤어요? 시조야, 시조. 예. 그게 여러분, 그거 막힘없이 쫙 뚫는 청산을 바라보고 노래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세속의 것이고 오늘 여러분 말하라. 뭐를? 진리를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를 말하라면 진리가 채워져야 내 안에 거짓이 떠나가지.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말하는 가운데 여러분, 말이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줄 아세요? 말이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소비를 해요. 그런데 그 에너지의 소비에 여러분 10중 8구가 쓸데없는 언어의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전화의 내용, 쓸데없는 이야기로 얼마나 많은 에너지, 그 쓸데없는 이야기 때문에 분나기도 하고, 그죠? 화나기도 하고,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쓸데없는 말들이 오고 갔다 그 말이죠. 여러분들이 먼저 여러분 이 진리 앞에 자세는 여러분들이 뭐를 버려야 될까요? 오늘 앞에서 말 거짓을 버려야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자, 무조건 진리는 내게 임하면 뭐 해야 된다? 내가 말해야 돼요. 진리를 말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의 태도, 내 안에 진리가 채워져서 오늘 25절에 그죠?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여기서 참된 것이 진리예요. 진실. 그 진리가 너희 입으로 말하라. 그리하면 그 진리가 내가 말할 때 27절 마귀가 틈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말을 아무리 많이 해봐야 마귀가 이미 그 말을 타고 들어와. 자, 따라서 마귀는 말을 타고 들어온다. 마귀는 말을 타고 들어와요. 우리 언어를 타고. 섭섭마귀 말을 타고 들어가지고 섭섭해진 거죠. 여러분,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 비결은 내 입에서 말씀이 나가야 돼. 진리를 말하라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 론 골짜기에서 사울과 장수들과 모두가 다 있지만 그들은 이 골리앗의 그 말이 막 그냥 폭포수 같이 막 하나님을 모욕하고 쏘는데 꼭 좀 못해. 이미 뭐죠?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입술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이미 무너져 있는 거예요. 왕의 옷을 입고 있고 장수의 옷을 입고 있지만 진리를 담고 있지 아니하니까 이미 마귀의 자녀로 꼼짝 못하고 있는 거예요. 무너져 버렸어요. 근데 이 다윗은 진리가 내 안에 있잖아요. 내가 모욕하는, 네가 무시하는 그 만군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드러내겠다는 거예요. 진리를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 진리를 말하니까 이 한 사람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 성신이 임하는 거지, 이쪽에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군대라고 여기 여러분 성신이 와 임해요, 안 임해요? 안 임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진리를 말할 때, 여러분이 진리를 말할 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과 진리는 썩는 것이 아니에요. 썩혀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진리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선포할 땐 때로는 외로울 수 있어요. 때로는 사람들이 무시할 수 있어요. 조롱할 수 있어요. 베드로가 진리를 선포할 때, 때로는 바울이 그 진리를 선포할 때 처음에는 그죠?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런데 계속 진리를 말하다 보니까 어느 날 그 베드로가 그 요한이 진리를 선포할 때 그들이 가슴을 찢는 거예요. 아, 감동이 오잖아요.
잘못 살았구나, 타락했구나, 회개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리를 선포할 때 이미 내 안에는 회개의 영으로 충만해요. 가장 복된 사람은 회개의 영으로 충만한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걸어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제약으로 늘 이렇게 여러분 섞여지거든요. 그런데 내가 진리를 선포할 때마다 내가 깨달음이 있어. 여러분, 사람과의 말을 하는데 감동이 있다? 그건 좀 문제 있는 사람이요. 감동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말은 다 여러분 죄인의 입에서 뭔 감동이 있어요? 진리를 선포할 때 너희 안에 감동이 임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진리를 선포하면 여러분 진리를 선포할 때 여러분께 옛사람은 발붙일 곳이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길. 여러분 자 오늘 본문하고는 관계없지만 다윗은요 물맷돌 5개로 그냥 주머니에 물맷돌 5개를 잡아서 제구에 담았잖아요. 돌 5이에요. 근데 그는 그 5개가 중요한 거죠. 하나하나의 돌이 하나님의 함께함을 고백하는 축복의 돌이에요. 자, 우리가 그걸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다윗에게 있어서 그 돌이 자기를 살리는 것이 아니고 내가 돌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돌을 잡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역사할 때 그 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돌은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의 첫 번째 도구는 바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수많은 우리가 언어를 입술로 뱉는데 얼마나 많은 진리를 내가 뱉고 있는가를 나를 되돌아봐야 돼. 우리 이렇게 지나다 보면 때로는 어떤 사람 말하는 거 보면 전부 다 헛소리하는 거 많이 있잖아요, 그죠? 아, 정말 어떻게 저렇게 헛소리를 저렇게 많이 할까? 불쌍하잖아요. 여러분 쓸데없는 소리하는 게 헛소리예요. 밤에 여러분 사람이 낮잠 자다가 밤에 잠자다가 헛소리면 헛소리가 아니고 말 어느 자체에 쓸데없는 오늘 이 환경에서 오늘 이 상황에서 필요가 없는 언어들을 얼마나 많이 쏟아냅니까? 그게 여러분 진리가 꽉 차 있지 아니하니까 또 진리를 말하는 것에 내가 체질화되지 아니하니까 복음을 전하는 입술이 체질화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러잖아요. 참된 것 25절 그래서 거짓을 버리고 거짓은 언어에서 오니까 그 세속의 언어를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 그 진리를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나도 그로 인하여 살고 그도 나로 인하여 사는 진리를 말하는 자가 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어 주시리라. 그래서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이미 복된 길 위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는 이 진리를 말하는 자가 되어졌다면 따라서 나로 인하여 여러분 진리에 이르게 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자, 우리 두 번째 제목을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진리를 아는 데 이르라. 내가 진리를 아는 자라면 나 혼자만 하나님 나라를 알면 안 되죠. 나를 통하여 진리를 아는 데 이르는 자로. 여러분 이 이르기라는 말. 자, 우리 성경을 한번 봅니다. 디모데전서 2장 3절. 자, 이것이라는 말은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그 이것이 뭐냐면 그 바로 앞절에 그죠? 임금들과 높은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여러분 우리의 단정한 삶으로 우리의 삶이 뭐 하라고요? 이러면 단정함이란 말은 뭐 옷만 잘 입으면 단정합니까? 아니죠. 내 행동, 내 언어, 내 삶이 진리 안에 단정해질 때 그들이 나를 통하여 예수를 만나고 예수의 수준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그 다음 절에 말하잖아요. 자,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4절 다 같이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뭐 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르기를 to come 오다. 나를 통하여 그도 주님 앞에 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 단계로 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엘코마이란 말은 그 단계까지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섰다면 그도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거죠. 그게 이르기를이야.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볼 때 성전 명문에 있던 그 안전뱅이는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그렇죠? 근데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내 안에 그들이 예수로 진리로 꽉 찼잖아요. 진리로 꽉 찼기 때문에 그 안전뱅이가 원하는 돈은 주지 않고 내 안에는 은금은 없지만 내 안에 누가 있다? 예수로 가득 차 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말하잖아요. 말해서 누구에게? 그 안전뱅이에게 그 예수를 주는 거예요. 네, 나사렛 예수, 내 안에 있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 그 안전뱅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안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이르기, 즉 예수를 만난 그 단계까지 와졌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위에는 출신자가 됐든 누가 됐든 나와 여러분을 통해서 오늘 그들이 철저하게 그렇죠? 동반으로 이르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그와 나와 관계가 있다면 그가 나를 통하여 주님 앞에까지 올 수 있는, 하나님 앞에까지 올 수 있는 그 이르게 하는, 오게 하는 그런 진리 앞에 자세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 예수를 그들에게 증거해서 그들도 주님 앞에 나오게 만들어라는 것이죠. 자, 이르게 하라. 여러분이 동반자가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동반자가 되려면 어떻게 되죠? 그가 나를 신뢰하도록 내 삶이 단정함으로 바뀌어야 돼요. 예. 저분과 함께 할 수 있을까? 함께 할 수 있을까? 예. 함께 할 수 있는, 예. 세상 사람들은 세속의 에로스에서 동반자가 되잖아요. 부부가 됐든 자녀가 됐든 그 속에서 온전하지 않으니까 진리 안에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고 부모도 자식에게 자녀도 부모에게 그냥 상처투성이로 살아가는 거예요. 진리로 이르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린 자꾸 자녀들에게도 세속의 지식으로 이르게 해. 예? 그 도달, 내가 원하는 이 자리까지 도달되면 좋겠다. 세속의 것으로 아무리 시켜봐야 여러분 그건 결국 온전함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그 진리로 그들을 그 자리에 나와 그와 동반해서 자라도록 하라는 것이죠. 그게 이르게 하는 거예요. 진리는 무조건 나도 자라야 되고 나를 통하여 나를 만나는 사람도 진리 위에 서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 앞에 그 단계까지 올라가는, 네. 진리는 반드시 자라나게 합니다. 그럼 나도 진리를 자라야 돼요? 안 자라야 돼요? 주님께서 오늘 주장하신 거기까지 내가 가야 돼요. 그러면 나와 함께하는 그도 동반으로 거기에 갈 수 있도록 교구장의 교구원들을 품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 그죠? 자녀들을 품고 하나님 그냥 이르게 하는 것, 밥 주면 육은 그냥 이루어져 크는 거죠. 성장하는 거죠. 그건 아무 열매가 없다. 그건 당연한 것이니까 본성은 짐승도 그렇게 사는 거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너희의 단정함으로. 우리를 단정하는 것은 뭐예요? 진리 외에는 없어요. 예. 세상의 법으로 우리가 단정해지지 않아요. 진리만이 우리를 단정하게 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법 안에서 너희가 오늘 본문 말씀에 단전하고 평안한 생활을 통해서 그들로 너희를 통하여 그 사람의 자리까지 이르게 하라. 진리는 반드시 자라게 한다, 안 자라게 한다? 자라게 한다. 그 문제는 뭐예요? 내가 진리로 성장하지 아니하면 그를 이르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리 앞에 오늘 두 번째 자세는 말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이르게 하라, 오게 하라, 주님 앞에 서게 하라. 그러니까 매사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 그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단계까지 영적 성장을 이루는 지도자는요 동반으로 이르게 해야 돼요. To come, 어디로요? 하나님 앞에 오도록 자라나야 돼. 왜? 여러분 이 복음은 진리는 반드시 자라나게 하거든. 아멘이세요? 여러분들이 먼저 자라서 주님 앞에 서고 내게 맡겨준 양떼들, 내게 맡겨준 그 모든 그죠 가족들을 하나님 앞에 오게 할 수 있는 자라나게 하는 말씀 앞에 자세를 우리가 갖출 때 그들도 동반으로 성장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전제 조건이 뭐냐 하면 우리가 단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단정함이 뭐예요?
진리로 꽉 찬 사람들이에요. 세속의 거짓과 유혹과 욕심과 욕정으로 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으로 꽉 차 있는 단정함이 되어질 때 내가 자라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진리를 반드시, 우리는 진리 앞에 자세니까 진리 앞에서 너희가 뭐하게 하라? 이르게 하라. 오게 하라. 아멘이세요? 네, 진리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진리가 있기 전에 교회는 주님의 몸이니까 우리가 주님 몸 앞에 왔어요? 안 왔잖아요. 투컴이 아니에요. 세상으로 향했지. 근데 진리가 나를 하나님 앞에 오게 했어요. 그러면 나도 하나님 앞에 선 것처럼 투컴, 그들에게도 동반으로 같이 설 수 있도록 내 생활을 진리 앞에 단정함으로 구별해서 그들이 나를 보고 나와 함께 손잡고 이르게 할 수 있는 진리 앞의 자세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이르게 하면, 자, 여러분, 나도 내 사역자도 함께 주님 앞에 섰어요. 그럴 때 그 다음에 우리가 단계는 뭐죠? 따라서 진리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 자, 앞에 제목을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진리를 감사함으로. 뭐로 받으라고요? 감사함으로.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다 진리예요. 그렇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진리만이 우리를 자유하게 해요. 우리가 뭔가에 다 묶여 있다. 내가 그저께 주일날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것이 고정관념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관념, 생각과 보는 것들이 여러분 열려야 되는데 고정, 굳어 있어. 그게 여러분 절대로 안 바뀌어. 세상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데 왜? 여러분, 하나님 없는 걸로 확실하게 막 굳어 있어. 세상이 좋은 거예요. 사단 마귀의 영으로 꽉 굳어 있으니까 여러분 새로운 세계를 볼 눈이 안 열리는 거예요. 이 패러다임, 망함의 패러다임. 이게 확 열려야 되는데. 그죠? 그게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우리가 타락된 고정관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잘못된 것. 이거 안 바뀌어. 나는, 당신은 뭐래도 난 이거야.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이 진리야. 자기의 지난날의 여러분 경험이 진리야. 경험도 틀릴 수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이 자리에 올라왔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그 과정이 틀리면 다 틀린 거예요. 하나님은 가정도 선하게 열매도, 가정이 선하면 열매가 선한 거예요. 세상은 뭐예요? 가정은 중요하지 않아. 이것만 보는 거야. 뭐 훔쳤든 뭐 뺏어왔든 가지면 그만인 게 세상이에요, 여러분. 왜? 세상은 뭐예요? 진리에서 열매를 걷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은 뭐예요? 가진 자가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가진 자가 큰 소리 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없는 자가 큰 소리 칠 때가 더 많아요. 왜? 없는 자라는 말은 내가 세속의 더러운 죄악으로 물들지 않고 내가 뭐예요? 금욕 금식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여러분, 금욕 금식이 뭐예요? 남의 것을 탐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선 자가 바로 행복한 자요. 아멘이세요? 그래서요, 너희는 진리 앞에 뭐하라? 진리를 감사함으로. 자,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봅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을 봅니다. 2절에 왜 감사함이 없느냐? 진리 앞에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왜 여러분 위선으로, 세상은 위선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진리가 없으니까. 그런데 4절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자, 하나님께서 지으신 거, 하나님 뭘로 지었어요? 물론 문자대로 말씀으로 지었잖아요. 근데 그 말씀은 그 뭐예요? 진리죠. 결국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창조물을 뭐로 지었대요? 진리로 지었어요. 그래서 진리를 아는 자들이 뭐함으로?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진리를 아는 자예요? 여러분, 진리를 모르는 자예요? 아는 자들이잖아요. 그럼 진리를 어떻게 받으라? 감사함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감사함으로 받으면 뭐가 없느니라? 버릴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그게 진리인 줄 알고 세상의 모든 것은 그게 참인 건 줄 알았는데 세월이 지나니까 다 뭐가 됐죠? 한마디로? 여러분 집에 뭐 아무리 좋은 것도 뭐 새로 사잖아요. 물건은 뭐 더 말할 것도 없어. 과거에 얼마나 많은
사상가들이 있었습니까? 이 한반도에도. 그죠? 주자학이 있었고 노자 뭐 별의별 게 성리학, 주자학, 유교학 뭐 별의별 게 다 있어요. 시대마다 왕조 시대마다 자기들의 정치 권력을 그저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시대 때는 성리학을 잡았고 어떨 때는 주자학을 잡았고 어떨 때는 불교를 잡고 그저 어떨 때는 유교학을 잡고 다 그랬어요.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그때 그것과 함께 다 망하는 거예요. 물건도 동일해요. 여러분이 이거 최고야. 이때는 최고야. 이런 물건도 땅에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 진리가 아니에요. 그냥 물건에 불과한 거야. 근데 우리는 땅 위에서 파생된 것이 진리인 것이 아마 그거에 미쳐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지. 그죠? 여러분 진리라는 것은 영원한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 영혼과 함께 주님 부를 때 함께 갈 수 있는 것. 여러분이 아파트가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집이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땅이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자녀가 갈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같이 동반할 수가 없어요. 내가 동반할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그 진리로 앞에 살았던 그 자세의 태도를 가지고 내 생활의 삶 가지고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게 여러분 심판과 상급으로 주께서 구별하여 상급의 상으로 또한 징벌의 상으로 받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진리를 감사함으로 받으라. 근데 우리가 때로는 그 진리가 부담스럽다, 감사함이 없는 거죠. 여러분 진리는 진리예요. 아멘이세요? 2000년이 지나도 변함이 없어요. 아니 앞으로 2만 년이 지나도 진리는 변함이 없어요. 왜?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진리를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은 말씀을 하나님이 모든 창조를 말씀 즉 진리로 하셨기 때문에 온전한 하나님의 완전한 하나님의 법칙이 진리예요. 이건 여러분 진리에는 어둠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조금도 빈틈이 없어요. 완전한 퍼펙트한 것이 진리예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퍼펙트한 것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사람은 또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그 여러분 사람은 무슨 투성이죠. 여러분은 볼 때는 저 사람은 모델이야. 그 모델 안에 여러분 내 모델들 보거나 유명한 그 TV 스타들 보면 전에 요즘도 하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보면 1박 2일 옛날에 강호동이 옛날에 할 때 보면 그 하잖아 이렇게 텐트 밖에 자느냐 텐트 안에 자느냐 해가지고 그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단순하게 조선시대 몇 대 왕은 누구냐 뭐냐 한데 세상에 초등학교 2학년 수준 문제 내는데도 못 맞추더라고. 근데 그런 수준의 여러분 이 한국 백성이 다 열광하는 거야. 물론 나보다 못해 바보 소리니까 열광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요 그 유치한 아주 세속적인 지식이야. 아주 유치한 거야. 그런 것도 제대로 모르는 게 여러분 인생인데 뭘 여러분 이 세상의 것을 우리가 자랑할 게 어디 있어요. 진리만이 감사함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진리를 주시는 거 감사해야 돼요. 오늘 복된 길에 서기를 원하는 자가 누구냐? 그 진리를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말은 진리가 아니라 결국 내 인생길도 버릴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오늘 이전에 우리의 삶, 지난날의 삶을 보면 지우개로 지우고 싶은 거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솔직히 해야지 많잖아요. 그죠? 지우개로 지울 수만 있다면 지워져요 안 지워져요? 내 기억에 남아있다. 안 지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물론 우리의 죄악은 예수의 피로 주님이 다 지우셨지만 깨끗하게 끝내셨지만 우리 안에 남아있잖아요. 그 흔적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우고 싶은 지난날의 인생길은 다 어떤 것들이에요? 한마디로 진리 앞에 서지 않은 것들이에요. 여러분 진리 앞에서는 우리의 모든 행위와 삶은요 버릴 곳이 없어요. 오늘 주께서 말하잖아요. 그 진리를 감사함으로 받았다는 말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감사함으로 받는 거죠? 그 진리대로 행하겠다는 거예요. 진리를 감사함으로 받는다는 말은 진리가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는 자가 그 진리를 감사함으로 받아요. 그래서 오늘 네 번째는 그러면 그 진리를 어떻게 아냐?
진리인지 여러분 그게 불의한 건지. 자, 여러분 네 번째, 자, 그 진리가 진리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냐? 자, 우리 네 번째 한번 띄워보시고, 자, 크게 시작. 진리를 옳게 분별하라. 여러분 진리를 분별하는 영이 있어야 돼요. 감사함으로 받을 때 진리 영이 충만해지지만, 자, 디모데후서 2장, 디모데후서 2장 14절을 봅니다. 자, 14절 다 같이 시작.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하름이라. 왜냐하면 15절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뭐하라?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거듭나라는 거죠. 자, 분별, 진리는 반드시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 그 진리의 분별의 영으로 분별의 은사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죠? 분별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세상은 다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 사이비들이 있어요. 근데 다 자기들이 진리라고 그래. 근데 교회 안에 있던 사람들이 다 끌려가. 하나님의 교회로 신천지로. 그들은 새신자에게 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여러분 다 팻말 있는 집만 찾아가. 교회에 팻말이 있는 집만 찾아가. 근데 그들의 밥이야. 왜? 진리로 무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말장난 앞에 다 무너져 버려. 오늘 진리는 반드시 뭐 해라? 분별해야 돼. 분별이란 말은 올바르게 그 뜻이에요. 올바른 진리로 받아들일 때 너의 인생에 부끄러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요즘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이가 죽었잖아요. 옛날에 죽었어요. 지금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은 안상홍이가 아니고 그 마누라예요. 하나님 그 안상홍의 마누라. 근데 그들이 뭐라고 주장한지 아세요? 요즘 주장이. 그럼 안상홍이가 하나님 왔는데 뭘로 했냐? 안상홍이가 사역을 37년 했어요. 뭐라고 주장한지 아세요? 37년은? 예수님께서 다윗은 40년을 했잖아요. 다윗의 계보로 오셨으니까. 다윗은 왕위에 몇 년 있었어요? 써놨잖아요. 몇 년 있었어요? 40년이요. 그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몇 년 했어요? 3년 했어요. 3년. 공생애. 그분의 사역 3년. 그러니까 다윗의 40년에 몇 년이 모자라? 37년이 모자라니까 그 37년은 부족한 것을 안상홍이가 채웠다. 여러분 묻고 있죠? 그들에게는 그게 진리예요. 아세요? 어마어마합니다. 그죠? 이 여러분 요즘 그 하나님의 교회가 기쁨 선교회든가 이름도 바꿔놨잖아.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니까 그것이 또 이제 안상홍이 죽고 난 다음에 그 교회 이름을 길게 바꿨잖아요.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하여튼 무슨 선교회야. 길게 바꿔놓고 거기서 이제 그 마누라가 지금 하나님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교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신천지도 마찬가지고요. 여호와의 성인 다 이거 뭐예요?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지금 한국에 이단에 다니는 사이비에 다니는 성도가 수백만이에요. 어마어마해요. 다 뭐예요? 분별의 영이 없는 거예요. 악한 영에게 속아서 그게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썩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아세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돼. 제가 이번에 우리 거기 도곡산에 아주 열심히 사역하시는 집사님 한 분 있어요. 계룡시에서 사업도 하고 여자 집사님인데 정말 뭐 여러분 사업하면서 저녁 집회 매일 와서 저녁 집회 참석하고 새벽 집회 참석하고 1년 12달 쉽게 해서 안 시켰어요. 남의 일이란 말 못해? 어렵죠. 사업장을 갖고 있는데 여자가 대표인데 새벽 저녁 낮에는 못 와. 직장이 있으니까. 근데 난 몰랐는데 이번에 알았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그러는 원장님이 제 양반이
이제 깨달았다는 거지. 이 메시지를 통해서 몸이 좀 찌푸둥할 때가 많다. 그럼 얼굴이 어두워져 버린대. 그래서 아니 왜 얼굴이 어두워져요? 몸이 왜 찌푸둥해요? 비 오는 것도 아니고, 그죠? 나이 들면 비 오면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그 집사님이 전직 무당 출신이야.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잡혀 있는 거예요. 어두우면 옛날에 그 영이 나를 잡고 있지 않나. 그래서 원장님이 저보고 특별히 기도를 좀 해주시라고. 그러니까 과거의 것은 잊어버려야 돼요. 이미 진리로 우리에게 분별의 영을 주셨잖아. 아, 이게 옛날에 그 악신이 아직도 또 나를 건드나?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지. 성령이 내 안에 있잖아요. 주님을 체험한 이후에 성령이 내 안에 있으니까, 그럼 절대로 오늘 분별의 영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분별의 영이 충만할 때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하나님께 쓰기를 원하시고, 너희는 그 인정된 자가 되도록 힘쓰라는 거죠. 분별의 영을 하나님께 달라고 이러면 사모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오늘 14절 말씀처럼 진리의 분별의 영이 충만하려면 여러분이 말다툼에서 먼저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의 언어가 말다툼의 14절 말씀처럼 말다툼도 하지 말고, 여러분 말다툼할 때 뭐가 온 거죠? 틈이 생기잖아요. 말했잖아요. 들었잖아요. 하고 들을 때 그때 더러운 영이 싹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진리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은 분별의 영으로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진리를 벗어나면 말다툼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분별하지 못하니까 무분별이 오는 거야. 그럼 그때부터 내 영이 혼미가 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복된 길은 혼미한 상태에서는요, 절대로 복된 길에 여러분 내가 서 있을 수 없어요. 이미 무너진 자야. 복된 길은 성령이 동행하는 자예요. 아멘이십니까?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힘쓰라 라는 말은 대충이 아니고 올인해서, 하나님 오늘 먼저 이 귀한 것들이 진리 앞에 내 자세가 바도로 세워져서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진리 앞에 하나님께 인정된 자가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에 인정된 자, 여러분 뭘로 인정해요? 사람이 사람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진리가 너희를 인정하게 하라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제일 행복한 사람은요, 세상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법이 나를 인정하면 그 테두리 안에서는 행복한 거예요. 어떤 것이든, 가정에서는 가정의 법, 일터에서는 그 회사의 법, 그 법 테두리 안에 있는 사람은 열매를 맺어요. 그런데 내가 회사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회사의 사규를 어기고 있다, 행복하지 않은 거죠. 교회는 교회의 법이 있잖아요. 교회의 법 안에서 있을 때 행복이 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만 진리가 아니고 당연히 진리고, 그 진리에 파생되어진 여러 가지의 세미한 법. 자, 오늘 예배는 수요 예배는 저녁 8시입니다. 이 법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사람은 이 수요일 날 저녁 8시에 예배할 때 영의 분별력으로 그 성령의 진리로 내가 행복한 거야. 그렇죠?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일하는 사람이 어쩔 수 없겠지만, 일하지 않고 여러분 그냥 노닥거리고 있다 지금 예배 안 오는 사람은, 여러분 만약에 그 마음이 여러분 양심에 가책이 없다면 이미 양심에 화인 맞은 자예요. 화인 맞았다는 말은 뭐예요? 마비된 거예요. 마비, 뇌성마비나 똑같은 거예요. 마치 여러분 지성인이 깨달을 만한 나이 된 사람 20대 30대가 길거리에 방뇨하고 있다. 그럼 마비된 자죠. 술 취했거나 미치지 않고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대낮에. 근데 뭐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럼 법을 어기는 거예요. 일반의 그 기본적인 법도 어겼다. 양심이 화인 맞았다. 자, 오늘 네 번째, 여러분 철저하게 분별의 영을 주여 내게 주소서. 그러려면 그 진리의 말씀을 감사함으로 그리고 사모해야 분별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자 마지막 5번째, 여러분들에게 가장 매일매일 하나님의 진리가 함께 찾아오세요. 진리는 찾아올까요, 안 올까요? 진리는 말씀으로 찾아와요. 새벽에도 찾아와요. 수요일에도 찾아와요. 오늘 이
진리 앞에 자세를 오늘 한 10가지 정도는 해야 되는데 최봉 안수 집사님이 너무 힘들어할 것 같아서 얼마나 앞에 밥이 왔다 갔다 할까. 금식은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하루 금식은 할 수 있어도요. 금식은 영적인 대결이기 때문에 금식 하루는 할 수 있어요. 세상 말로 세상 사람의 깡으로. 근데 금식은 그렇지 않아요. 성령이 도와주셔야 돼요. 나를 거룩하게 하고 구별하는 거니까. 자,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1절을 봅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여러분 진리로 찾아오세요. 베드로전서 1장 21절 22절. 자,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22절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자, 마지막 제목을 띄워보세요. 시작. 진리 앞에 뭐하라? 순종하라. 진리에게 맡겨야 돼요. 제가 서두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이끄는지 몰라. 야, 이번에 여기서 여기까지는 하란 땅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가고 그때는 이렇게 여러분 세부적으로 하나님 말하지 않았어요. 어디로 이끄는지 모르고 이끌려 가는 거예요. 근데 나를 이끄시는 자를 사랑하고, 그러니까 그 이끄시는 자를 내가 신뢰함으로 맡기는 거예요. 따라서 믿음은 맡기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 뭐냐? 진리 앞에 여러분의 삶을 맡기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느냐 하면 진리보다 내 생각을 앞세우거든요. 진리보다는 내 경험을 앞세우고 진리보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앞세우니까 진리로 자유함이 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우리의 매인 것을 풀어줍니다. 진리는 우리의 상처로 치유합니다. 진리는 가난해서 부유하게 합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1장 22절 말씀에 너희가 그 진리를 뭐함으로? 순종함으로. 그러니까 진리를 순종할 때 내 영혼이 뭐가 돼요?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깨끗하게 됐단 말은 내 그릇이, 내 영혼의 그릇이 깨끗하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릇이 더러우면 담을 수가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의 그릇이 깨끗해져야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거예요. 진리를 순종하면 어떤 복이 있느냐? 너희 영혼이 깨끗하여지고, 내가 형제를 사랑할 수 없었는데 형제를 사랑하는 자로 바뀌어. 여러분, 복 중의 복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에로스가 아닌 무조건적인 그 하나님의 사랑이 파생되어서 여러분의 삶에도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르렀으니 결국은 그 진리가 사랑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사랑으로 이르렀다, 오게 했다, 열매를 맺었다. 그 단계까지 자라나게 했다는 거예요. 이 복이 여러분에게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뒤로 가면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뭐요?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따라서 순종하면, 그러면 순종하면 이 진리 위에 내가 굳게 서게 되는 거예요. 굳게 섰으니까 복된 길이지. 우리가 왜 여러분 행복하지 않죠? 진리가 흔들렸어. 진리는 흔들리지 않아. 진리에서 내가 곁길로 길을 비켜나는 거죠. 여러분, 진리는 복된 길이에요. 왜냐하면 진리가 성령이 주시는 길이고 성령이 동행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진리 앞에 굳세게 서라는 거예요. 결론이 뭐냐 하면, 자, 왜 이렇게 오늘 진리 앞에 순종하라. 그러면 그 진리는 우리를 굳게 세워주는데, 이 5가지가 마치 다윗의 5 물매처럼, 5 돌처럼 우리에게 신비에 새겨져서, 하나님은 왜 진리 앞에 자세를 갖추라고 할까? 왜냐하면 진리의 자세를 갖출 때, 따라합시다. 진리에
정언자로. 여러분 가장 행복한 사람은 오늘 결론이 진리의 정언자예요. 성령이 누구와 역사하죠? 진리를 정언하는 사람. 자, 요한 3서 1장에 보면 1장 3절에 형제들아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정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심히 기뻐하노라. 여러분 진리를 믿으세요.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가 하나님의 도입니다. 진리가 하나님의 공입니다. 이렇게 정언하지 않았어요.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진리는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진리가 드러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빛에도 진리가 드러나야 돼. 그러면 사탄 마귀가 틈탈 수 없어요. 세속의 영이 여러분 나 앞에 가까이 올 수가 없어. 무서워서 오르지만 진리는 하나님의 눈이고 진리는 하나님의 귀고 진리는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이 많은 자는 그 진리의 앞에 있을 때 어둠이 내게 여러분 근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이 그러잖아요.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여러분 가장 행복이 뭐예요? 여러분? 자녀가 1등 했어요? 돈 많이 벌어왔어요? 그것 때문에 망할 수도 있어요. 근데 자녀의 행복은, 부모의 행복은 자녀들이 진리 안에 행하는 거죠. 그렇죠? 진리가 뭐 하나님의 도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먼저 진리의 정언자, 여기서 이 정언이라는 말은 뭐죠? 증거하다, 목격자예요. 내가 내 삶으로 진리 안에서 행한 것을 보여줘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지금 오늘이 그때다 그 말이에요. 24절에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그래서 여러분 23절에 이렇게 영과 진리로, 즉 오늘 이 5가지의 진리의 자세를 갖추고 예배하는 자가 아름다운 교회 안에 있느냐, 너희 가정 교회 안에 있느냐, 그 있는 자들을 하나님은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찾으심에 주님의 눈에 맞닥 떨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럼 네가 영으로 진리하네, 참된 진리로 예배하네. 그래서 구경꾼이 아니라, 예배의 구경꾼이 아니라 참되게 진리거든요. 진실하게 진리로 하나님을 만난 자들, 즉 영과 진리,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이렇게 예배하고 삶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찾으시느니라. 오늘 진리 앞에 이 5가지 자세를 갖추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 택함 받은 자가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